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15번째 시간으로 나만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 고백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기독교인의 신앙에는 매우 위험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져 가느냐면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변질되어지고 확신되어져 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며 나를 위협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그 모든 세상의 위험,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나만의 하나님은 나를 남들보다 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뛰어난 삶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만을 지키고 나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출나게 해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한낱 수호신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 신앙의 고백이 잘못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나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셔야 돼,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셔야 돼, 남들보다 더 출세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여겨 마치 온 우주가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신앙적 왜곡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주기도문에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주기도문에. 길지 않은 그 짧은 구절에 6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무려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 영어 성경에도
아워라는 단어, 어스라는 단어, 위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 왜? 원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천지 만물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셨어요? 모두 창조하셨어요. 땅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하늘까지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하나님, 동물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의 하나님? 자연 생태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에서 생태계 모두를 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지켜야 할 책임감,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하나님이 가진 신앙의 왜곡이라고 한다면 나만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동물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울타리가 갈수록 넓어지는 것, 우리의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편협해지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편을 가르는 그 선이 점점점 좁아진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까지를 우리라라고 여겨야 하느냐라는 신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디까지가 우리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족?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최대한으로 여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나 조국, 한국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범위, 미국까지도 우리라 생각하는, 미국 살면서 미국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랐던 한국까지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범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거기까지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디까지가 우리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상의 기독교인까지를 우리라고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만을 우리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여기시는 범위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심지어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야 너는 내가 지은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기실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슬람교라고 해서 무속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으니까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품으셨던 우리 역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의 신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요, 무엇으로 여길 줄 아는 것? 형제와 자매로 여길 줄 아는 인류애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요, 개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 유익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보다 뭐가 더 앞서야 돼? 인류애가 더 앞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민족주의와 인류애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8세기, 19세기를 겪으면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그 침략 전쟁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극대화시키고 다른 나라 민족,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또 침략하여 식민지 국가로 삼고 그들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국의 이익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전락시킨 신앙의 왜곡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들 못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조국 한국이 조국의 이익을 위하여, 오로지 조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거나 그래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학살한다라면 저는 제 조국에 대해서도 반항을 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피눈물을 쥐어짜면서 누리는 부와 번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최우선시해야 할 가치는요, 민족애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류애가 앞서야 돼요. 인류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족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개인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개인의 번영이, 이익이 누군가의 손해를 기초로 해갖고서, 누군가의 눈물을 기초로 해갖고서, 누군가의 약탈을 기초로 해갖고서 내가 번영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인류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제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류애를 해치며 형제애를 해치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요,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기도라는 게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사소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기만의 아버지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서는 내 형제는, 내 이웃은 상관없이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놓고서는 하나님 저 인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짓밟고 눌러서 내가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부자가 되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쳐갖고서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내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지. 내 아버지, 쟤는요 하나님 자식 아니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든 누르게 해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저를 복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복 주시지만 저 사람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류애보다 형제보다 내 민족, 내 가족, 나를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고 의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기도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Our Daily Bread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부자가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물론 인생의 목적을 삼을 수 있지만 신앙의 목적이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인류 모두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나 혼자 독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독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저녁 먹을 시간이 넘어가도록 떠날 줄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서 혹시라도
폭동이라도 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마을로 보내서 각자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누구야?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 드시라고 드려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겨우 그냥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죠.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넘게 먹으셨지라는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져온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아주 적은 극소수의 양식을 누구와 함께?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눈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판에 있던 굶주린 사람 5,000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면부지에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아이들에게 월드비전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굶주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 오직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이웃의 굶주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겪는 사람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혁명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굶주린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꾸만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수호신으로 전락시켰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수호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품기 시작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에 관한 기도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할 때 자기가 지은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개인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죄는요, 당시 개인이 지은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나의 죄는 내 문제이고 나의 책임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죄, 어떤 한 사람의 문제는요,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문제이며, 그 사람이 속한 교회와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며, 더 나아가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끔찍한 사건은 단지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저지르는데요?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숱한 홈리스들, 그리고 그 절도 사건들, 이건 나랑 상관없어. 저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성품이 개떡 같고 더럽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저지른 죄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저런 불의의 인간이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이 비극적인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격리하고 차별해요. 편을 가르죠. 그리고 자기들 선 밖의 사람들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 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한다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는요,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와 악행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교인들을 세상의 악한 권력자와 악마의 편에 서게 만드는 불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도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세상과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왜곡이자 우상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이룬 모든 자연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고,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고,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또 자연에 생존하는 생명 하나조차도 불필요한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우리의 하나님,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전락시키는 우상적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시키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이 있으면